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엄마니까 자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시나요? 특별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나 기억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죽을 뻔했던 5살 어느 새벽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잠들기 전까지는 특별할 것 없는 평평한 날이었어요. 어느 때처럼 부모님 사이에서 동생과 같이 잠이 들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새벽에 큰 소리와 울림에 놀라 눈을 떴더니 큰 지진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라고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덮치려는 그 순간 갑자기 가슴 쪽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뭐지? 하고 잘 보니까 엄마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식탁 밑에 이동할 수 없는 잘라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몸을 반피 삼아서 저를 지키고자 하신 것이죠. 동생 쪽을 보니 동생은 아버지가 엄마가 저에게 하신 것처럼 동생 위에서 엎드려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죽다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장해서 축복을 받은 저는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나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은 더 커졌고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사람들은 왜 부모가 되려고 하는지 여성가족부에서 사람들에게 부모됨의 동기를 물어봤는데요. 다음 1번에서 5번 중 나오지 않은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3번?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4번이 부모됨의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에게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등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은 2사람만의 사랑, 그 이상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풍부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부부는 자신의 연장선, 자신을 닮은 자녀를 기르며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관과 가족의 의미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로 부부가 서로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를 보면서 큰 결실을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도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자녀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인격을 닦아나가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자녀를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지금 제가 하는 말과 행동, 먹는 것들,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등등 정말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태어날 자녀가 우리의 모습을 담는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녀로 태어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부모님의 자리에서 알려주시는 한 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잠어머님입니다. 잠시 후 잠어머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엄마와 출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 아이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신을 해도 그냥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축복을 받고 아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봤을 때는 전에 모르던 것들이 보이고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두 엄마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으실 때 겪으셨던 일이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빠가 되실 때 알아야 하고 겪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잘 상상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거 잘 알아주시면 나중에 훌륭한 남편으로 인정받으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임산부는 정말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속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입덧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멀미하거나 속이 안 좋아서 토하고 고생해 보신 적 있죠?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길게 하는 사람들은 7, 8개월 정도 입덧을 합니다. 몸도 엄청 무거워집니다. 조금만 활동해도 숨이 차고 관절도 아프고 늘씬하게 아름답던 체형도 점점 잃어가게 되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몇 달간 누워 지내다시피 하는 산모도 있습니다. 평소에 즐기던 음식들도 끊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늘 즐겨 먹던 커피를 끊는다든지 좋아했던 음식을 먹고 싶어도 아예 못 먹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며칠이나 살 수 있으실까요? 출산의 고통과 출산 후 회복 기간 동안의 힘듦에 대해서는 아마 말을 안 해도 상상이 많이 되시죠?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낳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엄마나 아빠가 계신다면 한번 아이 컨택 해보세요. 느낌이 좀 다르시죠?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힘든 임신의 과정을 20개월도 아니고 20년 가깝게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참 어머님이십니다. 섭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어머님은 13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낳으셨죠. 보통이라면 2번 이상 하기 힘들다고 하는 제왕절개도 4번이나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왕절개를 한 지 37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고 참 어머님이 자서전에서 밝히신 것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길을 걸어오셨던 것도 아닙니다. 참 어머님은 처음에 어떤 환경에 계셨냐면 청파동 교회 뒤편에 허름하고 작은 방이 있었는데 좁기도 할 뿐더러 추운 일본식 주택이라 줄산하면서 바람을 타 산후병이 생기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를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볼에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함께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며 늘 아버님의 섭리적 너정의 길을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하셨죠. 참 아버님께서 뜻길을 이끌어 가실 때 언제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내하시며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참 어머님이 늘 곁에 계셨습니다. 이런 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토대 위에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18년 GTGY 수련 폐회식에서 전 세계 44개국에서 모인 1000명을 넘는 성화 청년들에게 참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스텝을 하면서 어머님 바로 가까이 뒤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지? 너희들을 보니까 아주 기쁘고 아주 희망적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그 시선 끝에 청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성화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시선은 정말 메시아 교주이기 전에 엄마구나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왜 쉽지만은 않으셨던 이 길을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달려가고 계실까요? 2019년 전 세계 순회를 또 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신 뒤에 어느 날에 윤영호 본부장님이 참 어머님께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투입해 오셨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쉬시면 어떠실지 어머님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니까 였습니다. 내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엄마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생생하게 느낍니다. 저를 지키고자 제 몸을 덮어주셨던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요. 그리고 동시에 깨닫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의 손길도 언제나 저와 함께였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늘 부모님께서 정은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니까요. 하늘 부모님께 기쁨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